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23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보로 시대의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서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보면 좀 암울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거의 한 60%, 70%까지가 암울하죠. 이유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나라 망할 것이니까 회개하여 그곳에 가서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돌아오라, 이런 예언을 주는데, 지난주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다루어 주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다루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과 암울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예레미야서에서 좀 밝은 부분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언급될 때예요.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다윗으로부터 200년 가까이 30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런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3장 5절 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하나가 일으켜진다. 다윗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는 건 다윗의 자손이겠죠. 다윗의 계보이겠죠. 다윗의 혈족이겠죠. 그로부터 왕이 되어 그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갈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보면 다윗에게로부터 이 유다 왕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어요. 반대적인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선 유다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왕족이 끊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끌려갈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의 왕족도 더 이상 그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 한 가지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거의 한 600년 가까이 지나야 예수님 시대가 들어오는데 그 600년 뒤의 이야기를 곧 있을 이야기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받게 하실 것을 예측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나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왜 아들이 즉시로 그 죽임당하는 심판을 먼저 받아주지 않고 왜 인류의 지금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 역사의 중간, AD와 BC를 가르는 그 중간에 예수님 오셨을까, 왜 먼저 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좀 풀어졌냐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을 신약에서 이루시면서 정확하게 이분이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이 예언은 주님께서 이미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도, 사사 시대가 되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노아를 방주로 들이실 때부터,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예언을 조금 점진적으로 명확하고 확대시키고 정확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하나 일으켜져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1, 2절에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내 목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삼으려고 했던 그 모종 심기로 표본을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2지파가 있는데 여기를 목장으로 보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시켜야 되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리더십들이 더 악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상하셨던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 리더십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죠.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보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보니까 삶의 본이 된다는 것, 부지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내게 아직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해지냐면 다윗에게로부터 일어나는 의로운 가지를 만날 때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 요 문맥이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래요. 이 목자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왕들이나 잘못된 리더십들이죠. 백성을 돌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악이 더 이렇게 도드라지는 인생들, 보응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요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양떼들 있죠. 양떼, 말씀으로 지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양떼들에게는 그 양떼에 남은 것들은 싹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몰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지방에서 모아서 생육이 번성케 할 것이다. 다시 내가 그들을 복되게 기를 수 있는 목자들을 세울 거다. 그 양떼들은 도무지 이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메시아를 뜻해요? 사람 리더십들을 뜻해요? 사람 리더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레미야 시대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 잘못된 아주 자기만 탐욕스러운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바알을 섬기던 왕들, 이러한 잘못된 목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그들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그 목자들은 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양떼들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또 이미 목자들은 다 화가 있는데 이 목자들은 누구냐 말이죠. 그 목자들이 누구냐면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하나 일으켜질 때 이 다윗 이하에서 활약하는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중요한 거죠. 다윗의 통치권 속에서 사역하는 누구? 목자들. 누굴까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자들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아니 뭐 저분도 목사님이고 저분도 전도사님이고 저분도 장로님이고 저분도 집사님이지, 맞아요. 다 직분자들이 귀하죠. 근데요, 우리는 분별의 영을 하나 가져야 돼요. 뭐냐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만을 구주로 만났는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바로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지면 그 다윗에게로부터 일으켜진 의로운 그 한 가지, 그 한 메시아로 인하여 발생된 목자들 있죠. 예를 들어서 11사도겠죠. 그 가룟 유다는 뱉어져 죽었지만 11사도. 그 11사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다시금 뭘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죠.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자기의 허망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에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누가 앗아간다 하더라도 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만 들어와도 불편한데 우리 막 가시만 켜도 칵칵거리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내게 나의 심판받아 마땅할 나의 비참한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도 내 알량한 목숨 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수 있고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은 이제 다시금 그 양떼를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이렇게 방치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희망찬 이야기가 종종 다윗 이야기로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는 다윗이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당연히 죽었고 히스기야 왕 죽었고 이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갔고 다윗은 흔적도 없고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섬기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누구냐는 거죠. 다윗의 특징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건들지 마.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이러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세상 거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거는 못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예였어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다윗은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심, 명예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이라고 해도 외면적으로 아무리 상대가 안 돼도 자기가 죽든 말든, 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는 믿었겠지만 그래도 생명 걸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외면적으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 명예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는 굴복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 맞짱 뜨면 다윗이 이기죠. 근데 죽일 기회도 몇 번 있었죠. 근데 이번엔 외면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거예요. 이 내면에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이시여 가서 그 칼 한번 휘둘면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죽일까요? 그 옷이라도 베고 올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 기름 부은 자, 맞아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다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내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도망자로도 살았어요. 도망자로 몇십 년 살았죠.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저들을 도와야 될까요? 내가 지금 저들을 구해러 가는 게 맞을까요?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물어가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아니, 자기도 도망자 인상이면서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이랑 공격당한다고 굳이 가서 전쟁통에서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가 무명의 시절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로 사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실제 속에서 순종했던 자예요. 다윗은 또한 절제와 인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고 싶었는데 성전 지을 수 있는 기력도 있고 뭐 재량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나라도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준비만 합니다.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사비를 다 충당해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을 복되고 아름답게 지을까, 그걸 다 준비해놨다가 설계도, 성가대, 재산, 기물, 이거를 다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겨줘요. 역대기에 적혀있죠.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만든 찬양대, 다윗이 만든 어떠한 예배 규칙들이 나옵니다. 누가 마련했다고요? 다윗이. 하지는 못해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에겐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살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메시아는 못 돼요. 그는 아무리 훌륭하고 외면적으로 보나 내면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메시아급인데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다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여기서 다윗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명예요,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절제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나마 다윗인 거예요. 예수님과 다윗을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 나지만 또 다윗과 다른 왕들을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윗을 그나마 메시아의 예표로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 사람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겠죠. 근데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한 900번 등장해요. 다윗 사 후에 예레미야와 신약 성경에도 다윗이 여러 번 언급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는 아니지만 구원자를 예표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심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태어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똑같이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다음은 이제 에스겔로 넘어갈 예정인데 에스겔에서도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 한 목자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는 이는 바벨론까지 끌려간 포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 제사장 가문이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환상 보고 활약은 선지자로 활약한 사람이죠, 에스겔이. 근데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 가운데 받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다윗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그는 다윗과 같이럼 왕이 되어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 예레미야뿐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도 다 후손들 가운데 다윗을 찾을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샘물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예언과 고백이 구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등장하죠. 이게 왜 그런가? 그게 뭐냐면 이미 구약이라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다윗의 후손을 찾고 다윗의 후손 중에는 분명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고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자손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되고 한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중에 왕이 되는 인생, 예수님이 나의 또한 목자가 되는 인생, 그러한 자들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들여드릴 수 있는 리더십, 목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잘못된 목자들이 많았죠. 엄청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비판,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만 먹는 목자들, 내 양을 찾지 않는 목자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 양들을 고생하며 기진시키는 목자들, 사꾼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 이런 글귀를 보면 내 얘기 같습니까? 저 사람 얘기 같습니까? 저는 혹시 내 얘기는 아닌가 긴장하며 깨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땐 기도원에 갈 이유는 뭐냐면, 건전한 목자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의 꼴을 꼭 제공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니, 치킨집 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치킨 무가 맛있으면 돼요? 치킨은 너무 맛없어. 근데 치킨 무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거기 가요? 안 가요?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는 너무 못해. 근데 커피가 맛있어.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식당을 가는데 물이 너무 시원해. 근데 밥은 너무 짜고 이상해요. 타고 나와요. 못 가죠. 교회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들에게 고루고루 다 배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사실 기타도 못 칩니다. 저는 음치요 박치예요. 막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이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뭐 행정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잘해요. 또 우리 학생 중에서도 또 이제 방송사역 도와주는 하나님이, 저는 주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하시면 많은 집사 직분을 감당할 일꾼들은 붙여준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분은 재능으로도 섬기고 악기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데, 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목자 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들은 집에 가면 그 집의 목자죠. 그 집의 자녀들에게 꼭 말씀을 이렇게 흩어줘야죠. 장성한 아들이 있다면 장성한 아들에게 맞게, 어린 유아가 있다면 유아에 맞게, 출가한 자녀가 있으면 출가한 자녀에 맞게,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놀라게 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귀한 리더십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칭호를 언급받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 분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요. 이걸 왜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통일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스가랴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분만 고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선 다윗의 혈통이냐 아니냐는 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높이 칭호를 올려드릴 때 뭐라 그래요? 무엇을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 다윗의 키, 마스터 키. 다윗의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런 귀함을 여기고 받고 그랬어요? 다윗은 성육신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분이라는 걸 넌지시 예언의 영을 통해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예수님 스스로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윗의 근거가 되는, 나는 다윗의 근거가 되는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근거예요. 다윗의 근거. 다윗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근거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포로 시대의 암울한 형편 속에서도 600년 뒤에나 올 그 메시아를 향한 대망의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소망과 희망으로 600년 뒤에나 올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이건 내가 죽어도 안 오고 내가 죽어도 몇 번 죽어야 오실 분인데 그분을 향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신실하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어우러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명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런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고 후대에 재림하실지 그걸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예레미야가 다윗의 그 뿌리요 다윗의 그 가지를 통해서 오실 그분을 대망하며 희망과 소망을 선포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을 그리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멀리 계셔서 카카오톡으로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엄청 친절하게 워드로 뽑아가지고 똑같이 잘라가지고 딱 붙여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고민하신 제가 사진까지 찍어요. 어떤 분이 카카오톡으로 딱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뽑아가지고 딱 찍어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뽑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몇몇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600년 뒤에 나오실 다윗의 뿌리 그 왕 대신 메시아를 대망하며 소망했듯이 다윗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언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다윗의 뿌리라고 명명받으신 이 예수님을 우린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 통해서 영적인 그 감동을 통해서 충만케 깨닫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